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과연 동해 바닷물이 다 마를 때가 올까요? 백두산이 완전히 없어질 그날이 올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산과 바다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산을 깎아서 개발을 해버리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산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대심판이 없는 한 동해물과 백두산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나라를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작가의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지켜만 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심 또한 이 애국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2장은 넓게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100년 내지는 150년 후인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택한 그러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예언을 다룬 예언의 말씀입니다. 소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가운데서도 선민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구원받은 자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이 58장부터 66장까지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시온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극도로 패역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렸다라고 이사야 50장의 1절로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셨다. 얼마나 패역한 그러한 인생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외면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진짜 이쁩니다.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이뻐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이쁜데 자기 새끼가 최고로 이쁘다고 이뻐해요. 얼굴에 뽀뽀를 하고 비벼대고 얼러주고 아주 말 못할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새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새끼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남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특별히 그 만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의 자녀로 구별한 백성들입니다. 자식들 가운데서도 유독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서 주시고 싶으면 다 주시고, 고쳐주시고 싶으면 고쳐주시고, 승리가 필요할 때는 승리케 해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니 이보다 또한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에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괜히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도 많고, 교회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불교 스님을 보면 어렸을 때는 좀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렇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영생의 길을 가는 것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굳이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죠. 불쌍히 여겨야죠. 아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 하나라도 전해줘야죠.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니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저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또 욕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이 저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아주 건전해지고 많은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생겨. 저 사람이 있어야 단체가 돼야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받고 사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고통스러운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성도들이다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같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생일이 돌아와도 그냥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손이라도 한번 확 잡고 엄마 아빠 우리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실게 아버지가 계실게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살게요. 아 그러면은 그까지 케이크보다도 그게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입니까? 용돈 하나 틱 던져주면서 생일 잘 지내요. 외식이나 한번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지극한 마음의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삽니다.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지런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마침 힘이 다 떨어져서 싸울 수 없게 되거나 세상 살아갈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배터리를 부어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종의 왕관이 될 것이라.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처럼 귀한 존재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라 왕관을 여러분 아시지요? 금관이죠? 예, 번쩍번쩍 빛나고 치렁치렁 금이 막 달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촥촥촥 소리나고 번쩍번쩍 빛나고 롯데 건물 그게 지금 몇 층이죠? 몇 층이에요? 롯데 123층. 아닐 것 같은데 123층 맞습니까? 103층 아니고요? 123층입니다. 그래요? 이야 되게 높네요. 네. 근데 과천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딱 가다 보면은 그 건물이 보이면서 번쩍 오더라고요. 야 저거 뼈저곡에 탑 세워놓은 같이 세워놓은 저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저기서 놀까.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워낙 그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반짝반짝 이 왕관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야,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왕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요? 성도라고 다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탈만 썼지 늑대 같은 자들이고 이리와 같은 자들도 있고 성도인 것 같으면서도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자체는 저주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막 버립니다. 어디 가서 살겠지. 예, 많이 살지요, 살기는. 그런데 그 강아지들 중에요, 자기를 버리고 간 그곳을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자기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안 오면 쓸쓸히 돌아서서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집에 있으면 지가 말짓만 안 하면 온갖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터인데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짐승만 버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기 부모도 버리는 짐승들도 있어요. 자기 부모를 버리는 짐승들. 저는 그런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것들 사람도 아니죠. 근데 있어요. 제주도에 여행 가십시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터불고 해외에 가서 거기다 터불고 참 슬픈 그러한 일을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가 막힐까요? 얼마 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찌르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옷 갈아입고 가거라 한 그 어머니의 외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죽인다고 칼질을 하고, 사람도 아니죠. 잘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아 내쫓겨진다니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뜻도 되는 것이죠. 또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집과 또한 농사하는 곳이 황무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가 되면 망하는 거죠. 이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비옥한 땅, 좋은 땅이 되게 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옥토처럼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헵시바라 뿔나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헵시바는 헤포치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뜻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부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뿔라는 원어 베울라로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자주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들었다 하는 이 호세아서의 사상과도 같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방탕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주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집을 나가고 그래도 호세아는 그를 끌어들이고 안고 용서하고 마침내 아내로 끝까지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네? 하나님 같은 분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께 버림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고 유기된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단정한 신부로 승격시켜 주신 은총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제 조카 하나가 롯데 상당히 이렇게 직분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들, 딸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무리 떼를 쓰고 울고 귀찮게 해도 화를 한번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큰형수나 또 우리들이 하는 말이 가는 안씨가 아닌 것 같다고. 똘씨 하는가 똘씨 같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아 그냥 우리 같으면은 딱 옆에서 보면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울어대는데도 때를 써도 가만히 있어요. 야, 저것이 애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이구나. 지풀에 지가 죽어서 그냥 나중에는 안 울겠지. 내버려둬도.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급해갖고 잘못 가르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집에서도요. 그 조카는 각시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자기가 다 한대요. 회사 끝나고 와서 다 한대요. 그 부인은 인천의 고등학교 여교사인데 학교만 갔다 왔다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도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충실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수가 그 얘기하면 그냥 하고 그냥 혀만 차고 말더라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잠시라도 한번 새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나우키는 이 새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심을 굳게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새해는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죄 지은 것 회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93장을 찬양합니다.